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마귀 사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노리고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입인가요? 손인가요? 발인가요? 우리의 눈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노리고 있는 곳은 바로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조정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에 따라 행동과 태도와 자아상이 결정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할지에 관해서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만큼은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에게는 아예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으로 결정할지의 주체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험한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탄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뒤집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넘어진 상태로, 뒤집힌 상태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초한 것입니다. 인생의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 그런데 그것을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할 것인지 다시 추스리고 일어설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결정은 누가 합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때때로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린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그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환경에 관한 우리의 생각, 그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관리를 잘한다면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평안과 승리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에 좌우됩니다.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몸의 질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병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바로잡을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실패에 이르게 되고 평범한 삶을 생각하면 그저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킬 때,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면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생각했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상황의 좋은 면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물줄기는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물줄기에서 물 한 방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나갈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물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불가능한 상황이 기적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자주 잘해야 합니다. 아멘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청껏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리는 말을 하라고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믿음의 말을 하라고 그랬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죽이는 말을 듣고 자라기도 했습니다. 죽이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살리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살리는 말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가 쓰는 말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살리는 말은 무엇이고 죽이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면 죽이는 말이 무엇인가를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말은 축복하는 말입니다. 이삭이 낳은 쌍둥이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삭의 눈도 어두워지고 자신의 죽음도 임박했다고 생각되어서 자식에게 축복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먹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에서는 자신이 받을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에서에게 돌아올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음식을 에서의 요리법으로 준비한 후에 맛을 내게 해서 변장을 하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축복은 특정한 시기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주어지면 결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어서 이삭의 축복은 영원히 에서에게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정말 큰 상처를 입어서 절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하나뿐이리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모의 칭찬과 축복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친밀한 대인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축복은 가족의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핍된 아이들이 흔히 부도덕한 관계를 통해서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탈선하고 방탕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하는 축복은 한 번 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칭찬과 축복이 결핍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있던 가정을 떠나서 시간은 멀리 흘러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중독에 빠지거나 무관심으로 일관된 삶을 살거나 만성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축복의 말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축복 속에서 성장하는 것과 반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경우에 벌어진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는 부모에게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친구 관계를 통해서도 적용됩니다. 축복된 언어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꽃이 자랄 때 토양, 공기, 물, 햇빛, 그리고 자라기에 합당한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에도 축복의 요소가 함께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리는 말에는 구원을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립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감사와 은혜가 있는 소식입니까?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복음을 말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